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책은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일 유명한 책이 조그만 책이죠. 예, 저희 집 서가에 꽂혀 있는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신학교 와서 그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는 것을 알고 읽어보려고 시도했는데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참 재미없었다. 저는 제 스타일에 잘 안 맞는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재미있게 인상 깊게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되게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신 지는 오래됐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 아니고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카톨릭 신부님이시죠. 그러면서 개신교, 우리 기독교와도 교류를 많이 하시고 아주 복음적인 내용들 많이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유명한 기독교 서적 저술가들, 미국에서 유명한 저술가들 누구 있을까요? 헨리 나우엔도 있고요. 필립 얀시, 유진 피터슨, 그 다음에 리차드 포스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이렇게 이게 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제가 지금 이름 붙인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대요. 근데 이 청년이 아마 갈급함이 컸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작가들한테, 이 유명한 저술가들한테 다 편지를 쓴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고민에 대해서. 누군가 그 청년 얘기를 했는데 그 편지 나도 받았는데 그 청년이 나한테도 편지를 썼다고 이러면서 유진 피터슨에게도 썼고 리차드 포스터에게도 썼고 필립 얀시도 받았고 그 다음에 헨리 나우엔도 그 청년이 궁금한 걸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답장을 좀 써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또 바쁘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질문들마다 다 응답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헨리 나우엔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청년을 오라 그래서 30일을 같이 살았대요. 되게 특별하죠. 예, 이게 되게 좀 진짜 이게 특별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 헨리 나우엔에게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버드에서도 교수로 있었고 예일에서도 강의를 했고 뭐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한 번은 그 1985년에 그 정신지체, 그러니까 아주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어떤 이 단체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학교로 헨리 나우엔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서 이 정신지체아들, 아주 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는데 와주십시오. 헨리 나우엔 선생님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때마침 시간도 여유가 있고 또 자기도 궁금하고 그런 한 번도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가본 적이 없어서 이야기를 듣던 중에 이렇게 좀 솔깃하는 생각이 나서 그 공동체를 갑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한테 와달라고 하니까 강사로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또 강의도 하고 말씀을 잘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침묵 수양회였대요. 2박 3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는 침묵 수양회였는데 그냥 수련을 받으러 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왔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들어가야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중증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그들한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씻겨도 주고 뭐 그런 일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한 사흘을 그 수양회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큰 은혜가 있었다 그래요. 이 헨리 나우엔에게. 그리고 돌아와서 누군가가 편지를 썼는데 선생님이 우리 수련회에 와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이시면 영적인 리더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줄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놨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장애인 공동체로 부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이 많이 됐죠. 지금 내가 하던 일들을 다 놓고 내가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 해에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요. 거기가 공동체인데 이제 영적인 리더로 갔잖아요. 거기에 장애인이 몇 명이 같이 계셨을까요? 딱 6분 계신 곳이에요. 근데 그 6명의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로 하버드 대학을 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맡았냐면 아담이라는 20대 청년,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청년을 맡았어요. 이제 그분에게 전담으로 맡아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이런 일을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근데 이 헨리 나우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 처음으로 여기 올 때는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는데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돌볼 때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이 데이브레이크에 있었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불러요, 누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이런 얘기 하죠.
오라는 데는 없어도 내가 갈 데는 많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갈 데는 많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20대에는 쉬는 날이나 주말에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대단히 우울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때 우리 다 2G 폰 썼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20살에 핸드폰 처음 써봤으니까 핸드폰 처음 샀는데,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왜 아무도 나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자꾸 사람들이 불러요. 계속 뭐가 없거든요. 계속 카톡. 지난 주말에 안 되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안 되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죠? 지금도 불렀으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손짓을 못 봤는데 우리는 봐가지고 저요? 그랬더니 너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아주 철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마음에 아킬레스건을 자꾸 긁어요. 너 사도 아니잖아. 너 가짜잖아. 너는 진짜 예수님 본 사람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구장창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기록이 몇 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회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오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한번 내려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처음 간 거거든요. 그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지만 게바랑 베드로랑 야고보만 잠깐 만났고 다른 일체 유명한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사도 바울이라는 녀석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잠깐 몸을 좀 피해 있으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배를 태워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서 한 10년을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가지고 10년 살았던 세월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뭐 하면서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서 10년 사는 동안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다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누굴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혼자서 다 이 교회 목회를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생각해냈냐면 바울. 안디옥과 다소가 멀지 않거든요. 다소에 바울이 있지
그래서 그가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에게 나랑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좀 섬기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섬기니까 여러분 옥하눔과 유기성이 같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울래나? 하여튼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교회이기도 하고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성장하고 부흥할 때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들리는데 이 예루살렘 일대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다, 먹을 게 없다. 예루살렘 교우들도 먹을 게 없어 고생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선한목자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돼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헌금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자동이체가 안 되는 시절이잖아요. 누군가 그걸 들고 가야 돼요. 누가 들고 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헌금을 들고 갔죠. 그래서 성경이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게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헌금 주러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방문이 사도 바울이 구제하러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갔던 그 방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론도 있어요. 다른 이론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다 주러 갔다가 이제 헌금을 주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하나 생기죠. 유대에서 찾아온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네 예수님만 믿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논쟁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가지고 확답을 받고 와야겠다. 사도들이란 진짜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이방인이 할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확답을 받고 와야겠다. 그래서 바나바랑 같이 또 예루살렘을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요.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편지도 써줘요. 이 편지 가져가서 읽어. 그 성도들 보여줘. 이방인 할례 안 받아도 돼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것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론에서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이 예루살렘에 내려간 것이 저는 그 구제하러 내려갔다고 주장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예루살렘 회의하러 내려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주장을 안 하냐면 왜 저는 먼저 구제하러 내려간 거라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예루살렘 회의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할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야고보도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와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야고보도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이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쓰죠.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예루살렘 회의가 아니고 구제하러 내려갔을 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 동행자가 바나바라고 나오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한 사람이 더 갔어요. 누가 갔죠? 디도가 갔습니다. 디도는 안디옥 교회 성도였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에서 디도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안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라고 나오죠.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주 바울에게 사랑받는 제자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도서라는 편지도 쓰잖아요. 디도가 그렇게 사랑받는 제자이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3절 말씀의 문제는 주어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를 하지 않았는지가 없어요. 근데 2절을 읽어보면 2절에 유명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3절의 주어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무도 디도에게 너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아무도 그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지도자급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디도에게 와서 너 이방인이지? 너 진짜 예수 믿으려면 너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너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4절에 나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사도들, 유명한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디도한테 너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믿었지만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디도한테 가서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 동사무소나 은행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말단 직원이 창구 앞에 앉잖아요. 근데 창구 앞에 있는 분들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원칙대로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은행이면 지점장님한테 가면 그냥 해줘요. 안 되는 건데 해주세요. 그럼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예수님과 직접 살았던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그들이 다시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할례자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려고 살아봤거든요. 막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도 안 어기고 지켜보려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율법 지키면서 살려고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지켜야 될 게 많은지 먹는 거 하나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이스라엘에 치즈버거 없는 거 아세요? 예. 그 짐승을 젖에 넣고 같이 끓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치즈랑 고기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치즈버거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지키면서 살거든요. 안식일을 너무 철저히 지키느냐고 쉴 수가 없었어요. 아니, 쉬라고 안식일을 줬는데 안식일을 너무 철저히 지키려고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지켰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정반대였어요. 미운 사람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고 열불이 나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밉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할례 받은 자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이런 썩어 빠진 정신에 있는 녀석들, 그런 놈들은 가만히 두면 안 돼.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한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썩어 빠진 녀석들. 너무 밉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간 거죠. 그러니 그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실제로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보니까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흠없이 지키잖아요. 그럼 사랑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무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 살아봤는데 악한 사람이 됐던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디도라는 이방인 신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말씀 전해서 이방인인데, 그리스 사람인데 예수님을 너무 잘 믿게 된 청년 하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잔챙이들이 와가지고, 별거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도 할례 받아야 돼, 너도 이방인이잖아, 너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은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열불이 나죠. 열불이 나요. 야, 내가 그 율법 아래서 내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이방인마저도 니네가 노예로 만들 작정이냐? 이 이방인마저도 니네가 또 그 율법의 굴레를 메고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 마음에 막 분노, 그러니까 막 분이 나는 거죠. 이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 디도에게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아, 내가 진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겠구나. 제대로 된 복음, 엉뚱한 거 말고, 할례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을 내가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확증을 얻었을 것 같아요. 디도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울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하고 상관없다. 왜 상관없어요? 나는 이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들이 무슨 제안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저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에게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 하기 위해서 사도직을 주신 것처럼 나한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직을 주셨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걸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나도 똑같아. 나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그렇게 그가 마음에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죠. 작년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작년 요맘때 9월 말 10월에 이제 분립개척을 저와 같이 나가실 분들이 이제 모집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모임이 거의 안 되는 때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열려서 조금 그래도 뭐 전체 예배당에 뭐 20%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예배 다 끝나고 주일날 오후에 본당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었죠. 그게 벌써 1년이나 됐네요. 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1년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이 새롭게 세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는 이런 얘기죠. 남유다가 그 멸망을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돌아오죠. 근데 많이 돌아온 게 아니고 조금 돌아왔어요. 아주 이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유대교 신앙에 투철한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70년 거기 가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또 이제 집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버리고 오려고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그 유대교 신앙이 아주 철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았죠. 근데 안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안 돌아오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에스더. 또 누구 있어요?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신하였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컸던 나라에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고위직이죠. 술 따라주는 사람이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위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고 거기 왕의 술을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친척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니가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사는 형편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속이 상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게 기록해요. 그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출발점이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서 허락을 구합니다. 제 고향 성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좀 거기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해서 거기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때 요 얘기가 이제 그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 느헤미야로 했던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 나눈 말씀이거든요. 그 제가 1년 만에 설교 원고를 이렇게 들춰겨 보다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척 멤버로 무슨 마음으로 여기를 저와 같이 가시겠다고 그렇게 지원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장밋빛 기대, 좋은 교회, 은혜로운 말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셨다면 실수하신 거다. 예. 여러분 잘못하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광고를 봤는데, 저 조그만 목사가 이 코로나 때 그 개척을 한다고 뭘 하는데 저 양반이 뭐가 되겠나. 또 가다가 그냥 가가지고 또 아주 뭐 하여튼 고생 하시는 거 아닌가. 사람도 별로 많이 안 따라가는 것 같은데 좀 불쌍하다. 저 양반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면 정확하게 잘 오셨다. 그래서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분들이 오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를 썼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따라가는 게, 이제 이 같이 분립개척교회를 따라가는 게 기대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좋은 말씀도 듣고 은혜도 많이 받을 것 같아 라고 따라오면, 같이 가면, 만약에 가봤는데 그냥 예배도 그냥 그렇고 목사님 설교도 그냥 그렇고 교회도 낯설고 그러면 내가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마음, 저 목사님 너무 불쌍해, 아유 지금 무슨 개척이야, 저 좀 나라도 가서 좀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도와줘야겠다는 힘이, 더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커지겠죠. 아유 나라도 있어야겠다, 나라도 좀 옆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부르심이라. 그게 부르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또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불쌍해 보이면 여기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됐네, 잘 된 것 같아, 그러시면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불쌍해 보이시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의 아픈 곳에 자신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 율법대로 살아서 그 고생을 하고 그 악독한 자가 돼 있었는데, 또 이 이방 사람들한테 마저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말인가? 그가 그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난 이방인한테로 가야지. 절대로 그들이 이 율법의 굴레를 다시 뒤집어 쓰고 율법의 종로를 타면서 살지 않도록 내가 그 이방 사람들한테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가 그걸 부르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문이 무너졌다,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 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거기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성공적이고 안락하고 좋은 미래가 있는 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 신경이 많이 쓰여, 그거 내가 어떻게, 나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주명식 목사님, 무당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신 주명식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무당이었던 어머니, 작두 타던 무당이었던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나중에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전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이 무속인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되게 독특한 거예요. 바로 마음이 뒤집어져요.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한테? 내가 무속인이었어요? 누구한테 전도할까요? 그렇죠, 무속인한테 전도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봐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비참함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주명식 목사님 어머니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무당들부터 찾아다닌 거예요. 왜? 너무 가여우니까. 그 귀신의 종노릇해서 붙들려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비참한 것인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요.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 부르심인 것이죠. 노란 저고리 아주머니라고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어려서 옛날부터 이렇게 멘토죠. 무당도 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무당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어른 무당이 있어요. 노랑 저고리 아주머니를, 고향에 계신 아주머니를 찾아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할머니야, 할머니. 나이가 많으신 무당인데 여전히 무당이시고. 근데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 얼굴이 밝아졌구나. 이 예수님 믿고 이제 회심하신 이 주명식 목사님 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환해졌다 그러시더래.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제가 이제 무당 생활 그만하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 책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잘하니까 이 할머니가 평생을 무당 노릇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잘하니까 너무 긍휼하고 너무 애통하고, 예, 그러신 마음이었다고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구리에 가면 2단 상담소가 있습니다. 구리 2단 상담소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 신현욱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여튼 이분은 이제 신천지 전문이시죠.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들 꺼내오고 이렇게 반증해서 그들이 신천지 신앙을 이렇게 버리게 만든 일을 하시는 분이 신현욱 소장님이신데,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천지였던 건 아니고요. 예, 그 교회에서 만나러 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서 직접 구리에 가가지고 뵌 적이 있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되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서 만나주시고 아주 뭐 오래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시고 뭐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 하던 분이에요? 20년 동안 신천지에 있었어요. 교육부장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한 60명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 그분이 이제 다시 신학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끌어들인 사람들을 생각하면 못 견딘 거예요. 나는 살아서 나왔는데,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깨닫고 나왔는데 나 혼자만 빠져나왔네. 내가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빠져나왔나? 이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 나는 신천지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내가 신천지 들어갔던 거고, 신천지에서 빠진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이단에 빠진 가족들의 그 절규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단 상담소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요, 내 아픈 자리가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이요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70이 넘으셨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를 탈동성애시키는,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는 목사님이세요.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사역 하실까요? 70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본인이 동성애자로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 사춘기 때부터 자신이 동성애에 대해서 눈이 떴다 그래요. 사춘기 때부터. 그리고 동성애자로 뭐 살았죠. 20대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괴로웠다 그랬어요. 뭐 예수도 안 믿고,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뭐 동성애자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그게 굉장히 괴로웠대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27살에 스님이 되려고 결심을 합니다. 절에 들어가면 안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난 스님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길길이 뛰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네가 왜 스님이 되냐? 이러면서 너무너무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왜 스님이 되려고 하냐면 내가 동성애자다. 내가 이걸 벗어나 보려고 스님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옛날에 그 동성애자,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분이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죠. 자기가 동성애자라서 못 끊고 있는데 그것도 괴로운데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30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누가 아는 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이게 살 길인 것 같아서 그걸 붙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성애는 못 끊었어요. 자신이 본 중독 중에 제일 무서운 중독이 동성애라 그랬어요. 한 번 빠져들면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 믿고 교회는 열심히 나갔대요. 동성애는 동성애대로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나간 거예요. 너무 근데 힘들죠,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로 오셨는데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내가 동성애자다. 내가 교회도 나오는데 동성애를 못 끊겠다. 그때 그렇게 교회 나오면서 게이바를 3개를 운영을 했대요. 돈도 잘 벌고. 그 옛날에.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다 끊고 당신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동성애자가 무슨 신학교를 가. 근데 이분이 그래서 신학교를 갑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일본의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확신 있게 끊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20명 모인대요. 일본에 20명 모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이 목사님하고 같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읽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와서 이렇게 만지셨어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그 알 수 없는 느낌이 휘감았는데 끊어졌다라고 믿음이 왔대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날로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거를 왜 몇십 년 동안 못 끊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서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갈보리 채플을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남동에. 근데 동성애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교회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갈보리 채플을 할 때만 해도 이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불거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 옛날에 한국에서 알았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한 10년씩 아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랑 같은 나이 사람들은 벌써 다 죽었대.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10년, 20년쯤 동생들. 그런 사람들도 다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져가지고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교회는 일반인 교회를 했는데 모이기는 게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떠나요? 일반 교인들이 떠나죠.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은 어느 교회나 갈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으니 그 사람들을 제가 섬겨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오나 목사님의 사역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이 1,000명, 2,0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부르심이잖아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좋은 자리로 강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요한처럼, 나도 야고보처럼 그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얼검했던 그 율법을
또 이방인 중에 누가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픈 데 서 있는 게 옳으니까요. 우리의 아픈 데가, 우리의 힘든 영역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고 부르심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이고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강남 선한목자교회 온 지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거의 이제 2달 지나면 1년이 되는데 1년 동안 아무런 동역자 없이 다 우리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한 명도 나랑 같이 가자는 사람이 없나. 저희 아내가 늘 저에게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지. 평소에 잘했어야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아주 제일 친한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디 만약에 담임 목회를 하면, 내가 담임 목회를 할 때 누구랑 같이 동역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같이 교회를 같이 세우자고 하면 그 목사님하고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한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나랑 같이 할 생각, 내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 같이 와서 같이 섬길 생각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도 늘 저한테 형님 교회 하시면 저 좀 불러주세요. 저 좀 불러주세요. 나는 또 그게 그냥 인사인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같이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분이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 어렵다는 시절에 저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생개척이라고 하죠. 생개척.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상가에 조그만 예배당 하나 있는데 가가지고 성도 한 명도 없는 데서 그냥 사모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목회를 꽤 잘하셨어요. 그런 개척교회 100개 중에 하나 산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교회가 100개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도 좀 주춤하고, 계속 내가 이 교회를 하는 게 맞나? 내 앞으로 미래 이 교회에 계속 내가 소망이 있나? 목회가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있던 성도들도 왔다가 또 떠나고 이렇게 되니까 본인도 그런 좀 힘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나랑 같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기도 한번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막 이렇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냥 그 교회를 계속 섬기는 게 옳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그 얘기하면서 울기는 왜 울어? 나한테. 근데 그렇게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은 옳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나는 무할례자에게로. 당신은 의정부에 계시고 나는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있고, 그게 당신의 부르심이고 이게 나의 부르심이면 우리가 부르심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서운한 게 아니고요, 축복하죠. 당신의 부르심대로. 당신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나는 축복하고, 부르심이 다르구나.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담대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 서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부르심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마음 아픈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 아픈 거 보면. 제가 옛날에 군목할 때 평생토록 섬을 떠난 적이 없는, 주민은 한 20명 30명도 안 되는 섬을
평생 떠나지 않고 은퇴의 시점을 넘겨서까지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한 번 그 섬 나가보려고, 나도 뭐 목회를 했는데 평생 이 섬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나가보려고 하면 그럼 저 교인들은 누가 오나? 저 빈 교회는 누가 와서 교회를 섬기나? 그래서 나가려고 하다가 있어야지, 나가려고 하다가 또 있어야지. 그리고 평생, 그래서 70이 넘도록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다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 아픈 자리에 있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은 담대해요. 어려워져도 당황하지 않아요.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부르심에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 부르심 가운데에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부르심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그 부르심 가운데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